부르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12월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통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여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고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아버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감사해서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변에 앉아 계시고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종교와 성도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의 수.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구원하신 주 영원한 아버지, 우리를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나를 믿어라. 그 믿어짐이 헛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위해 주님을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가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뢰온 기도들이 많고 많나이다. 또 1년 동안 우리 계획하에서 기도드린 그 기도들이 응답하는 나지 않은 기도가 있나이까. 주님,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기도드린 게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수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 갈급한 믿음들이 풍성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가는 길마다 주님 밝고 빛나는 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말씀하셨기에 네가 기도드리고 그 기도가 응답하는 그 기간까지 그 믿음을 가는 길이 함으로써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응답할 수 있도록 늘 기도드려오니 주여 빛나고 빛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님 믿는 그 믿음들이 더 활발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런 교회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빈 공간도 많나이다. 그 공간이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에 주님 믿음이 되고, 저 북한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을 인도하게 주셔서 남북이 하나 되고, 그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성훈 목사님 설교 말씀 들 때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설교 말씀이 미라리와 씨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받는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믿는 이렇게 성도들은 가정마다
주님 은혜로 지켜주시옵시고 많은 열매를 맺고 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는 또 감사가 넘치고 믿음이 넘치는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주께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교독문 시편 104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주님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의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것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희창같이 치시며 우리의 죄의 누박을 불구로 주시며 그런 정의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시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줄로 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 땅을 구속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흘러가는 배를 하며 공중의 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찢어지는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을 주시니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네, 다 같이 각자의 제목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준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창조하시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특히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영혼 구원에 또 힘쓰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모세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함을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참으로 헛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을 만날 길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자녀 삼으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정말 거하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벗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나중에 다 도말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되게 하셨고 되게 하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00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1, 50, 100편으로 왔는데 1절부터 5절까지가 통이거든요. 전체 통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 청업 시간에는 평행법이라는 걸 배웠고, 두 번째는 시의 종류들 탄원시, 또 인정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세 가지를 배워서 또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 한 시간이 더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편 100편 4편에 4절에 우리가 그의 궁정에 들어갈 때 방법이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들어가서는 그의 이름을 송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는 방법이 감사함이구나, 찬송함이구나 하는 것들을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또 발전시키는 그런 법이죠. 세 번째 시간 리딩 제스 시편 세 번째 시간. 제가 뒤에서 보니까 이게 가끔 깜빡깜빡하는데 이유는 요 HTML 라인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엔 라인을 바꾸면 원래처럼 이제 깜빡깜빡 안 하게 될 것 같으니까 혹시 아예 안 보이면 표시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 왼쪽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예, 시편이 이제 그 내용상으로도 분류해봤는데 각 1권, 2권, 3권, 4권, 5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우리가 보는 시편에도 표시가 있고 각 시편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편이 있는데 이제 저 5권 중에 1권과 2권을 중심으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 150편의 시가 어떤 순서로 연결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각 연관성이 없이 제각각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 순서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짧은 순서로부터 긴 순서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 나눌 수 있는 게 저자별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목적이 있었어요. 메시지를 중심으로 나누었다, 모았다 라고 생각하는 견해들이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1권의 메시지가 있고 2권의 메시지가 좀 중심점이 있다. 이것은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배웠고 좋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좀 배우는 게 좀 유익이 되고 좋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시편의 전체의 구성 그리고 1권에 담겨있는 시편들의 좀 특징, 2권에 담겨있는 시편들의 의미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거죠. 또한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시인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신앙 고백을 표현한 것이고 그 시인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 시인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알고 그래서 참 찬양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백편을 통해서도 그렇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때로는 교훈, 우리가 배우고 싶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교훈과 가르침, 진리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150편 전체의 구조는 전체가 본문이 있다면 서론과 결론이 1, 2편이 서론, 146, 7, 8, 9, 10 그러니까 총 4편이 5편이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처음이 2개, 마지막이 5개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본문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도 그런 구성을 의도하고 1, 2편을 순서를 거기다 넣었다. 다 20편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이게 1편이 되어 나올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으로 하나의 구성이 되는데 그 통의 구성도 찬송이 되도록 구성했다는 이유는 특별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찬양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 시편에서도 처음과 마지막에서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들어가고 인정시는 또 인정시대로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시 찬양하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개별 시편에서도 구성이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도 찬양을 구성하는 식이에요. 각 1, 2, 3, 4권도 그렇고요. 이것은 시편의 각 세포들도 각 시 한 편 한 편도 찬양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면서 전체가 또 어우러져서 찬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도잖아요. 교회 구성원이잖아요. 우리들의 개별적인 인생이 전부 다 우리들도 찬양이 돼야 되겠죠. 내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사람은 탄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정시의 인생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보편적인 찬양시로 이렇게 찬양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개별적으로도 그런 찬양시이지만 교회 전체적으로도 또 우리도 그 개교회잖아요. 우리 개교회로도 찬양이 되어지고 전체 민족교회 전 우주적 교회가 찬양이 돼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시편의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찬양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날의 삶도 매일매일의 삶도 어떨 때는 그 즐거움의 인생이니까 그 시편 내용을 셋으로 나눴잖아요. 하나는 처음부터 즐거운 삶인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고 하나는 타락한 삶인 거예요. 힘들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 세 번째는 나를 구원했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 하면서 모두 다 찬양하라고 하는 1, 2, 3 창조 때도 그냥 마냥 즐거운 찬양도 있고 또 타락한 때에서도 구원을 바라는 찬양이 있고 또 구원받은 다음에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각 5권도 그 각 권의 끝에 그 종결의 표식이 있는데 각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예를 들면 1권 마지막이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4편의 끝은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끝났으니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영원토록 송축하자. 나를 구원했으니 나를 창조했으니 나를 다시 이제 사실은 탄원시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탄원을 했어. 근데 나 그 탄원이 이루어지진 않았어. 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어. 그렇게 하면서 찬양하는 거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편 140편부터 145편부터 150편은 시편 전체의 마지막이기도 하면서 5편의 마지막인데 이거는 뭐 탄원 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극도의 절정을 향한 대찬양의 축제고요. 그래서 시편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혼자 읽을 때도
이렇게 학자가 구분해 주는 건 느낌 없이도 야 여기는 그렇구나 하는 느낌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시편이 5권으로 나눈 것도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의도는 아마 모세오경일 거야 라는 것이 해석입니다. 모세오경이 5권이니까 시편도 5권으로 이렇게 편집해서 바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아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권이 창세기고 뭐 굳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5권으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 5권으로 나눈 이유는 모세오경을 기억하자. 모세오경은 뭐예요? 율법을 기억하자. 그래서 시편 1편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자. 그게 시편의 시작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자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실 사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시편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탄원의 내용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나를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찬양의 근본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절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이해함을 바탕으로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하면 찬양과 기도도 이건 감정과 정서에 속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바른 신학, 바른 율법 위에 기반해야 된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이해가 그렇고 시편의 이해가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현대인이고 자유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이 좀 있어요. 지시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유를 얽매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지만 다윗의 생각과 시인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살 길을 주신 것이다. 율법대로 살면 우리가 산다. 그런 율법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율법이 없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근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한 하나님 사랑을 시편의 핵심이다라는 것이 5권 구성의 근본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1편의 핵심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편 조금 설명하면 모세오경처럼 5행으로 5가지로 율법을 사랑하는 자의 복을 길게 표현하여 합니다. 그리고 짧고 날카롭게 불의한 길에 가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5행으로 또 경고를 해요. 그래도 5개 이렇게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래서 쭉 얘기하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하고 하면서 짧게 하고 복이 좀 더 길고 화가 좀 짧죠. 그래서 이제 율법에 집중하는데 이 편에서는 율법보다는 율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하는데 크리스트라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선출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를 표시할 때 감람들을 부었다는 뜻이라서 그래서 이 편의 내용은 뭐냐면 세상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하지만 그 세상은 그 이유 때문에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1편의 복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율법 안에 머물라. 그것이 너희의 복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2편의 복은 메시아 안에 머물라. 그것이 복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시편 2편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시편 2편은 사실은 사실 구약에서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들어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화 되신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율법 사랑이 아들 사랑, 즉 예수 사랑으로까지 연결되어야 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는 흐릿하게 보여줬지만 그리고 그 아들 사랑, 여호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구약을 상징하고 시편 2편은 신약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구절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죠.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도 그렇고 변화산상에서도 그 얘기를 하신 거고 사실은 십자가에서도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시편 2편 7장은 예수님에 와서 비로소 성취된 대표적인 구약의 본문이고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해됐었냐면 시편 2편의 제목이 부제가 왕의 즉위시예요. 솔로몬 즉위할 때 솔로몬한테도 아까 그 시편을 한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솔로몬 즉위할 때 기름 부었겠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부으신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도 파라오가 태양의 아들이고 뭐 일본에서도 태양의 아들이고 우리나라도 뭐 다 천자 그런 말 쓰잖아요. 중국에서도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진짜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 시적인 표현이지 그것을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이 당황한 거죠. 놀랍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도약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걸릴만한 돌에 넘어진 게 사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가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걸릴만한 돌에 넘어지게 한 것이고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비밀이고 유대교하고 우리하고 결국 차이를 빚게 된 것이죠. 우리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본체 그 찬양도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별도로 있는 다른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지만 이게 예수는 주라는 말을 할 때 주가 하나님께만 썼던 말이거든요. 사람한테 하나님께만 쓰는 말을 하면 예수는 주라는 말이 사실 유대인에게는 참남된 말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라고요. 자, 그래서 시편 5편 중에 1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간과 인간의 갈등이래요. 인간과 인간의 갈등. 그래서 시편 3편부터는 본격적으로 갈등 구조가 시작돼요. 1편에서는 대적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압살롬이었어요. 시편 3편 1절에서는. 그래서 시인은 악인과의 갈등을 설명하고 분노하신 하나님께 이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편의 마지막이 41편이에요. 150편 중에서 요만큼이 이제 1권인데 41편에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대적들이 그들을 시인을 애워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대적들은 이기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는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41편 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실 것이고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니 여호와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41편 9절인데요. 마지막에는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내 원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도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게 되죠.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 가룟 유다를 두고 떡을 나눠 먹던 자라고 설명할 때도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41편 11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편의 1권에서는 선악의 구분이 확실하고요. 시인이 선이에요. 이
시편 1권의 저자는 자신이 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악인은 득세하지만 결국은 심판받는다는 구도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확신에 찬 저자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또 달라요.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탄식부터 시작해요. 1권에도 낙심하는 게 있겠지만 2권의 전체적인 주소는 1권에 확신에 찼던 그 시인이 아니라 낙심으로부터 시작한 시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든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 여갑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닙니까? 의기양양했던 모습을 주로 모았던 것이 1권이라면 지금은 보다 깊은, 사실은 신앙인은 낙심하면 안 되겠죠. 절망하면 안 될 텐데 정말 힘들면 낙심이 돼요. 네, 사실이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면 절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절망이라는 것이 소망이 단절돼서 절망이고, 낙심이 마음이 떨어져서 낙심인데, 그 낙심된 마음을 잡고 절망된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시편 2권의 시이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면 시편 2권을 찾아가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있는 시인들의 마음은 나는 의롭다. 세상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결코 쌓이지 아니해 라고 믿음의 얘기를 하는 심정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잘못했죠 라는 거예요. 시편 2권은 그렇습니다. 나도 제가 맞고 내가 힘드는데,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정조는 시편 2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권에 있는 시인보다 2권에 있는 시인이 좀 여러분이 마음이 연약해져 있다면 더 공감하기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1권의 시인처럼 사는 게 신앙생활하기 좋죠. 이게 더 정상적인 상태죠. 담대하게 살아야죠. 믿음은 담대한 것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낙심하지 않아야 되지만 낙심해도 돼요. 또 신앙인이 낙심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낙심해도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도 낙심했잖아요. 겟세마네에서 낙심해가지고 우시는 거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낙심이잖아요. 예수님도 낙심하셨으니 우리도 낙심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고, 사도 바울도 낙심할 때는 깊이 낙심을 하거든요. 근데 다시 마음을 붙잡죠. 그래도 되는 겁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5편에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좀 숨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내 기도가 응답 안 들으시는 것처럼. 머리로는 왜 모르겠어요. 근데 상황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으시는 것처럼. 55편 2절에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합니다. 64편에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에 들어오면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65편 2절에는 기도를 들으시는 이여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사하리이다. 예. 결국 죄가 나를 에워쌌습니다. 너무 연약하면 사람이 강할 때 죄를 짓는 수도 있겠지만,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죄악이 연약해서 허물이. 그러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2권의 마지막이 72편입니다. 좀 분량이 좀 작네요. 아까 1권에 비해서는 이건 좀 작은데, 솔로몬의 시편인데요. 솔로몬의 제일 유명한 시편은 그거예요. 강건하면 70이면 80이고 강건하면 120. 요건데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편 중에 유명하지 않은 시편이거든요. 예, 이번에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알았는데, 장차 오실 의로운 왕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는 솔로몬의 시편으로 이걸 마무리합니다. 솔로몬의 시인데,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사실 자기 이야기도
자기한테 달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자신에 대한 기원을 담은 시편이지만 신기하게도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잖아요. 솔로몬이 잘 시작했지만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실수가 많죠. 솔로몬이 못 되는 거죠. 결국 솔로몬의 결국 당대의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에 대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백성들이 솔로몬의 그 짐으로 인해서 입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거죠. 솔로몬 때는 화려했지만 자기 때는 좋았지만 이렇게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지만 사람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정말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맞냐? 그 본문의 4절 5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거꾸리로다. 솔로몬도 이것을 위해서 애를 썼을 것이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을 보면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좀 억울합니다. 억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우리가 보겠죠. 하지만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손해처럼 여겨지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믿어서 그렇지 이 세상에서 손해 하나도 안 보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싶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런 법은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았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겁니다. 항상 자기만 이렇게 유익하게 살았으면 이 사람이 결국 손해가 억울함이 돌아다니는 그런 것입니다. 천국에 가야 억울함이라는 게 합리적인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건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것이 있음을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걸 용납을 못하죠. 동화의 세계에서는 권선징악이라 착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볼 때는 이 세상이 당연히 그런 세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착한 사람이 결국 복을 받긴 받아요. 이 세상도 그런 세상이 돼도 우리가 만들기 만들지만 하지만 생각보다 악한 사람이 오래 잘 삽니다. 잘 사는 걸 우리가 이거를 애들한테 사실 얘기해주면 동화가 깨지는 거죠. 동화가 현실이 사실은 아니 물론 많이 엄청 좋아졌어요 진짜. 요새 정말 어쩌다가 제가 요새 보는 그 연인이라는 드라마의 유튜브 요약본을 보았고 또 고려 거란전쟁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그리고 또 오싱이라는 일본 드라마를 보거든요. 근데 시대는 각각 다르고 나라는 다르지만 사람이 결국 노동력이라 그 당시는 지금은 미국이 강대국이면 중국이 강대국이잖아요. 중국 한족이란 우리는 뭐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저 북방민족들 여란, 거진, 몽골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유목민족이라 여자나 아이들에 대한 케어가 잘 없어요. 거의 힘없는 사람은 죽인단 말이에요. 힘 있는 군사와 장수들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농사를 잘 안 짓고 어떻게 해요? 농사 지으면 뺏어가고. 그러니까 근데 비참한 게 그 드라마 두 가지 연인이랑 고려거렸는데요. 농작물만 뺏어가는 것도 억울한데 여자들을 데려가고 애들을 데려가요. 그래서 노동력으로 써먹고 아내로 사람 낳는 걸로 써먹는 거죠. 여러 아내를. 정말 비참한 거잖아요. 내 의사가 아니라 쫓아가니까 그 아프리카의 노예들이 잡혀가가지고 간 게 슬픈 이야기잖아요. 인신매매라는 게. 근데 우리나라도 저쪽 그래서 원나라 때 우리나라 사람들 그 공녀를 보내기도 하고 그랬던 이야기들이 우리가 사실 슬프고 힘든 이야기니까 그동안 드라마에서 안 다뤄지고 그냥 머릿속에 어렴풋하게 있던 이야기들이 드라마에서 이제 다뤄져서 나옵니다. 지금이야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죠. 그때보단 지금이 천국이에요.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천국은 아니죠. 완전한 천국이 있을 겁니다. 완전한 천국이 없다 라고 보는 것이 종교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은
요새 청년들이 사실은 소망이 없어졌죠. 안 될 거다. 이건 금수저가 아니면 안 돼. 라는 절망을 어떻게 해버린 거고 어떻게 보면 현실을 깨달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소망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조금씩 50고 100고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거고 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네, 이 세상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또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그런 게 비관적 선지자라, 그러니까 낙관적 비관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현실을 알아야죠.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회복된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입니다.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시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시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그 새로운 왕 예수 메시아 참 왕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분이 그래서 그 당시 세상을 다스릴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도 지난 2000년 동안 그 야만에서 지금까지 많이 왔습니다. 그래도 이걸 아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정신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인류의 역사는 폭력의 역사였고 아쉬운 건 안타깝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했던 적들도 있고 앞으로도 어쩌면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언어 폭력까지 포함해서 네, 폭력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폭력으로 사람을 구원할 것 같았으면 아담 때부터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사람이 자발적으로 다가오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주의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죠. 마음 문을 열라고 두드리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돼요? 문을 부시고 들어가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게 신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문을 두들겨 안 열면 기다려.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셔서 부수고 들어가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의 의사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문을 부수지 않습니다. 그를 깨지 않습니다. 그의 원함이 없이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자유를 그의 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도 사람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그들의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싫어할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게 그게 우리와 다른 종류의 자유죠. 자발적인 거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발적인 나라의 자유의 나라, 그 나라는 온 나라를 풍성하게 하시는 왕의 나라고요. 시편 1편에 시냇감에 심은 나무가 나오는데 열매를 맺는데 이 나무가 바다 끝에서 땅 끝까지 열방을 다스리고 겨자씨 같지만 온 땅을 살리는 열매이고 시편 2편에 기름 부은 자의 소유가 땅까지 이르는 것처럼 시편 2권은 1권보다 정서적인 내용이 많고 좀 톤으로는 다운되어 있다고 가라앉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역시 새로운 왕의 통치를 바라보는 소망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편의 모든 기도와 열망,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이며 지금도 조금씩 성취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재밌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시면 제일 좋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시편도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 교회는 참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막상 하는 사람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내가 언제 그 하나님의 일에 수종을 들었나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당연한 일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무익한 종이죠. 우리가 뭐 한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낙심된 자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혼자 사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일을 하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주의 재림으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으로 성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시편 1권과 2권의 내용이 이렇게 있구나 하고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여러분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시편의 말씀이 각별하게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도 12월에 또 주님을 다시 생각하며 또 이 시대를 생각하며 또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이 말씀에 젖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천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는 마음이 좋고 저럴 때는 마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늘 마음이 주 안에서 평안한, 낙심이 오더라도 근본적인 평안함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웃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웃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웃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웃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 주시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1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한국 사회의 청년들이 소망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기성세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좀 더 바꾸게 하시고 제도가 좀 더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일 잘 사는 시대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앞까지 와서 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이 안 보이는 지금이 좋다는 건 알지만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아직은 당분간 10년간은 그동안의 논리만 있지 다음을 향한 논리를 내놓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주님께서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좋은 사람도 일으켜주시고 새로운 논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그 일이 덴마크에 세워졌고 또 옛날에 또 제네바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런 말미암아 정말 신앙의 부흥이 이 시대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품들도 우리나라에서 잘 맞으면 세계에 잘 통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테스트 마켓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잘 풀어내면 이 복음이 다른 선진국에도 절망에 빠져있는 청년들과 그 나라에게 돌파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을 잘 풀어내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이것을 정말 세빙선처럼 기도하면서 잘 풀어내는 일에 돌파구요 스파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미 복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음이시며 대신에 주실 것 같이 나의 뜻을 하시리라. 오늘 날 위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시중에 사하신 것 같이 이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시는 말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없으다. 내가 나와 권세한 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때가 찬 지금은 교회의 말에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 위에와 이런 교회 위에 또 앞으로 다가올 한국의 부흥과 전 세계의 부흥을 위해서 또 그 일을 할 귀한 주의 종들과 또 그 무리들을 위하여서 또 그 부흥의 은혜를 받을 한국에 다가올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